막내 아들은 모르고 전달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서 역사해야지 사랑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알고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와 관련하여서 또 이것이 한 주제가 나오죠.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딱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의 그 완벽한 순종과 복종,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런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도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과 권능이 아주 크게 충만하십니다. 복과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마구마구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요것 벗어나면 결단코 마치 면도날 위를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처럼 결코 두 개로 갈려지지 않는 완벽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전폭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증거를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전폭적으로 높이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99%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99%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사랑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인본주의가 충만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오직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들을 먼저 확립하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이 뚫리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과 권능이 강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에게 가르치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배우고자만 하여서 어떤 뭔가를 학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 응답이, 그 체험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용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는 복과 권능의 그 충만함은 반드시 성도에게,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주시는 그것에는 하나의 큰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바톤이나 어떤 끈을 주면서 그 일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다음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라인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아니었다면 이삭이 아닌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또 야곱이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바톤이, 끈이 하나씩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먼저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에서는 그가 받아야 됐을 장자권과 그 복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장자권과 복을 등한히 여겼다는 이 말을 용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단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원래 장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식어버린 팥죽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지팡이를 주어서, 또 다른 끈을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리하여서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구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그때부터 버림받은 종교나 된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었고 종교적인 어떤 외식으로 가득 찼던 그런 가톨릭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바톤을 종교개혁가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전부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책들,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책들 역시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온 세상에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감의 보따리를 마구마구 퍼부어 주었습니다. 아주 긴 6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아직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과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알맹이들이 촘촘히 원석처럼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기존 교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존 교리는 인간 구원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결국에는 마귀를 진멸하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과 보좌와 영광과 이 하늘까지라도 다 온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돌려진 그것까지 못 봅니다. 인류 구원만 바라보는 그 교리의 입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를 진멸하는 그것,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고지순한 그 위대한 뜻, 이런 것들을 더 낱낱이 노출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왜? 이것이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베리아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펼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과 권능이 충만하시지만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주려고 할 때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냐? 바로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단순히 단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썩어지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처럼 그 엄청나게 넓은 그 큰 저수지가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파도가 불고 또 심지어 태풍을 일으켜서라도 온 바다를 휘저어서라도 이 바다에 있는 큰 물덩어리를 저 육지에 다 가다 쏟아 부으실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이 바다의 물을 저 온 산에다가 갖다 퍼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돌리시는, 경주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아직 마귀를 발등상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등상 삼과 동시에 인류가 이제 구원함을 완벽하게 받아서 저 하늘나라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이제 이 땅에 남겨있는 누구를 쓰겠습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주의 일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의 큰 질서가 있어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는 그 큰 질서. 그래서 큰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요거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큰 끈이 있어요. 자, 누굽니까? 장자에서는 이 큰 끈을 자기 혼자 다 쥐고 뛸 수 있었습니다. 장자권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등이 여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복도 등한히 여기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요까지 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긴 끈에서 요것만 달랑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이 뭐냐?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이 이겁니다. 이렇게 긴 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이걸 갖고 뛰어야 되고 야곱은 이걸 갖고 뛰는 겁니다. 둘 다 무엇을 갖고 뛰는 겁니까? 자기가 누릴 어떤 만사 형통이나 그런 장수 부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갖고 뛰는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 2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긴 끈을 여러분이 잡았다면,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 풍성한 영감과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긴 끈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왜? 한번 놓쳐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버리시고 또 다른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너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주를 받은 돼지가 그 진주를 경히 여기게 되면 그것을 짓밟거나 진흙 속에 넣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면
어떤 자는 그 진주가 담겨진 그 밭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서라도, 남들은 그것이 진흙밖에 보이지 않지만 진흙 속에 진주가 담겨있는 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이 뒤에 있는 모든 책들,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 세상에 풀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붙잡았는데, 그 귀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결코 이 붙잡은 긴 끈을 놓치지 않으리라. 어떠한 핍박 속에도, 어떠한 야유와 후욕과 모욕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붙잡고 뛰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엄청난 응답을, 엄청난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 끈을 갖고 뛰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또 함께, 그와 함께 이 복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니 곧 마귀요. 그 마귀는 여러분에게 핍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핍박이 겸하여 오는 겁니다. 복이 클수록, 권능이 클수록 핍박도 겸하여 옵니다. 그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의 세계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짓을, 핍박을 가져다 주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받는 자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무기인 핍박이라는 것을 갖고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복이 겸하여 오는 겁니다. 복과 권능은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반면 핍박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견뎌내셔야지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영광과 찬사와 칭찬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칭찬과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이 비밀,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낮아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그것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높일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상전과 종 사이에, 이런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고,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고, 심지어 세상 사회에 있는 여러 어떤 고용의 관계 있는 속에서도 그 상전이 자기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여 주고, 그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상전을 향하여 순종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100% 똑같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위치가 조금씩 나누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이러함으로, 또 사회가 이러함으로, 직장이 이러함으로 그런 위계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런 어떤 사랑과 순종을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그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제자들의 발 아래 내려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 내려간 것은 하나의 샘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가장 섬기신 것이고 우리를 가장 높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는 그 자 역시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는 것, 그들의 흠과 단점들과 허물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떠안을 만큼 정말 사랑해 줘야 되는, 그것이 조금 더 높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낮게 있는 사람은 어떤 명령이든 어떤 주어진 원칙이든 간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순종과 복종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경외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 하면 이 엄청난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란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병도 고쳐집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원칙을 절대로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 원칙 속에 가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과 순종이란 비밀로 모든 것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순종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단순히 순종하는 어떤 기능 혹은 감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과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정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가 순종도 할 수 있고 그가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자인 예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사랑과 순종이란 이 비밀 속에, 사랑과 순종의 비밀 속에 너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너 정말 순종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과 권능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반드시 아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순종이 사라지고 교회 내에서 조금 높이 있는 사람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갑질이 보여진다 그러면, 엄포와 횡포와 사람을 도열시키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허물한 자의 책임을 또 안아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어쨌든 순종하려 하는 사람,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했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의 행동이 하나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앞에 나보다 낮은 자라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앞에 나보다 높은 자라고 여기게 되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큰 흐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이것만 성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순종의 매우 중요한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일꾼이 되고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꾼이 너무 없다. 우리 눈에는 너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없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받는 자이고 그 복과 권능을 보내주는 자고 그 복과 권능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머릿속에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이미 머릿속에 레시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 재료가 적고 또 소스나 이런 것들이 적다 할지라도 냉장고를 온갖 다 뒤져서라도 요거 조금 끌어내고 저거 더 많이 넣어서라도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불쑥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그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딱 해냅니까? 그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맛있는 내 모든 추억과 사랑과 연민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가져다 온 그 아름다운 음식을 부모님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는 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끼워 맞추고 저거 끼워 맞추고 이거 뿌려내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맛있는 것. 그러니 그 맛있는 것을 만들어낸 레시피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복종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이 속에 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 음식에 대해서 통달해 있는 그런 자가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과 조금 구별되는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맨이라고 하죠. 앞뒤에 입간판 같은 것을 달고 뒤에 예수 내구주 쓰고 온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는 입술을 벌려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휘하는 것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가 예수께 관심 있는지, 누가 예수가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싶어하는지를 두루두루 찾는 자입니다. 그는 입술을 벌려서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아니면 예수 내 구주라는 그 조그만 신문을 전달해주는, 전도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뒤에 입간판을 대고 온 곳을 돌아다니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닫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본인이 체험했고 본인이 그래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레시피가 아예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미 딱 하고 알고 있는 사람, 언제 찔러도 무엇을 물어보다 능히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뜻을 이해하는 자, 풍성히 이해하는 자, 요각도 조금이라도 능히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꿰뚫은 자요. 그가 복과 권능을 받은 자요. 그가 복과 권능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체험을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복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데 반드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아들의 큰 순종을 아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확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 자는 수많은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YHWH, 하나님은 계신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YHWH,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율법이라는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준 그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도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민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민족이었지만, 12부족이었지만 그 12부족 가운데에서 유대 민족을 택합니다. 유대 민족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무엇을 주었느냐? YHWH,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12민족을 포함하고, 그죠? 12부족을 포함하고, 사마리아도 포함하고, 온 유대를 포함하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보는 것이 시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율법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신 겁니다. 왜? 유대민족은, 율법은 하나의 샘플로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요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자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자 하는 그 라인을 통하여서, 그 라인을 하나에 설정해 두기 위하여서 하나의 샘플로서 이 유대민족을 딱 구워 삶은 겁니다. 그 중동 그 땅, 그 좁은 땅덩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워 삶은 거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오신 이후부터는 이것이 온 천하 각국 모든 민족에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곧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아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능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천사도 못 부르고 유대민족도 못 부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굽신거려야만 되는, 종처럼 굴복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과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저 어떤 친밀한 관계로서의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냈을 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 유대인을 아는 것은 요 정도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려 하십니까? 성령이 보내주신 그 큰 감동과 영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온전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성경책에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께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알려준 바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 정말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 정말 확인해야 되는 것,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종의 순종이 아니라, 종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친구로서 참된 순종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야, 너 아버지 식사하라고 말씀드려. 막내가 와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무 의미 없이 전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큰형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꼭 식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드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들 먹으러 드시지 않게끔 물려주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드셔야만 건강해지시니까 아버지 꼭 드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말로 전달합니다. 같은 말을 전달하지만 한 막내 아들은 모르고 전달하는 것이고 큰아들은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서 역사해야지 사랑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알고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정말 여러분보다 낮은 자,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여러분 그 앞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복종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순종 이외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과 순종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고에 불변하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로 주어진 하나의 큰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큰 긴 끈을 그런 자에게만 맡겨두시고 그런 자에게 일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긴 자는 이 짧은 끈을 갖고 허겁지겁 뛰지도 못하고 뒹굴어져 있는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사랑과 순종만이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오직 이 두 가지의 길만 거려하는 자들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